신명기 2장 주석 2장 1절 여러 날 단순한 몇 날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낸 38년여의 긴 세월을 가리킨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9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다. 2장 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38년의 긴 방랑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세 세대와 함께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가나안 진군 명령이다. 2장 3절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가거라. 이제 9세대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가나안 입성의 때가 되었으니 팔레스틴 남방 경계지인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돌아서서 호르산을 거쳐 에돔 산악지대의 남단을 돌아 아르논 강을 향해 북상하라는 뜻이다. 2장 4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평행 구절인 민수기 20장과는 모순되는 구절이다. 민수기에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행군을 가로막고 방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에돔 족속은 가나안 거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권능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사력을 다해 이스라엘에 대항하려 한 것이었다. 사실 당대의 대국인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당시 수호신 개념을 가진 고대인들의 눈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2장 5절 세일산을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세일산 지경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침범치 못하도록 하신 까닭은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는 평화로이 공존해야 할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2장 6절 사서 먹어야 하고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침략자들처럼 무례히 행동하지 말고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2장 7절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비록 형벌로 주어진 유랑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늘 이스라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결코 헛되고 무익한 기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고 앙육시킨 또 다른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일깨워준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목축 및 경작, 교역 등을 통해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히 받았다. 2장 9절 괴롭히지도 말고 적대적인 행위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가리킨다. 2장 10절 에밈 사람 가나안 초기 원주민 중 족속으로 에밈은 두려운, 무서운이란 뜻이다. 아마도 이는 그들이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2장 11절 르바임 이스라엘 민족 훨씬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인종학상 용어이다. 몇몇 영어 성경에는 거인족이란 뜻의 자이언츠로 번역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들을 르바 족속이라고 칭했는데 르바란 말은 크다란 뜻의 아랍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다. 2장 12절 호리 사람 호리란 구멍을 뜻하는 호르에서 파생한 말로 동굴을 뜻한다. 호리 사람이란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실제 이들은 에돔 산악지대 주변의 석회암 동굴을 거쳐 사마 살던 원주민인데 코카사스 남방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팔레스틴으로 흘러들어온 후리 족속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에돔 족속에게 정복당해 완전히 동화된다. 2장 14절 38년이 지나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까지의 직선 거리는 130km 정도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럼에도 38년 동안이나 헤맨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 모든 유랑과 고난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2장 16, 17절 다 죽은 뒤에 말씀하셨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의 노역과 광야에서의 많은 경험, 아말렉과의 전투 등을 겪은 세대로 가나안 정복에 적합한 군사적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새 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둘째,
전투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교훈해준다. 2장 20절. 삼순밈. 떠들다, 왁자지껄하다, 악을 꾀하다란 의미의 잠함에서 파생된 말로 항상 악을 도모하며 시끌벅적한 종족이란 뜻이다. 거인족인 르바임에 대하여 붙인 별명으로 창세기 14장 5절에 언급된 수스 족속과 동일한 족속이다. 2장 23절. 갑돌. 여기서 갑돌은 에게해, 연안의 큰 섬 그레데를 가리킨다. 2장 23절. 아위 사람. 팔레스틴 남서부 해안 지방에 촌락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 족속이었지만 나중에 갑돌 지역에서 이주해 들어온 갑돌 사람에 의해 쫓겨났다. 여호수아 13장 3절의 기록을 보면 이 종족 중 일부는 블레셋 족속 가운데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세가 가나안 진격 상황을 회상하는 중 자주 가나안 주변의 역사적 변천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는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에돔 족속을,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고 암몬 족속을, 아위 족속을 쫓아내고 블레셋 족속을 대신 정착해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착해 할 것이라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모든 족속의 경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2장 25절.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가나안 정복에 앞서 그 전초전격이 된 아모리 족속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대승리에 대한 소문은 온 가나안에 퍼져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첫째, 여호와를 대장으로 삼는 여호와의 군대에게는 결코 패배가 없다는 사실과 둘째, 세상 권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곧 성도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다. 2장 29절에서의 지손과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다. 이 말은 헤스본 왕 시온을 회유해 보려고 한 모세의 완곡한 외교적 표현이었던 것 같다. 2장 34절. 진멸시켰다. 원어하람은 철저히 죽이다는 뜻으로 어미와 그 새끼를 함께 죽이는 몰살을 가리킨다. 외견상 잔인무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 원리에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전쟁으로 죄와 사단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의 예표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로부터 제외된 피조물에게는 엄격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만이 있을 뿐 어떠한 자비나 동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2장 36절.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아르논 골짜기 한가운데 있던 모압의 수도 아르를 가리킨다. 2장 37절. 산지에 있는 성읍들. 길르앗 산지에 흩어져 있는 암몬 족속의 여러 성읍들을 가리킨다. 2장 37절. 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암몬 족속과 그들의 영토에 침범치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가리킨다. 여호수아 13장 25절의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땅 분배 시 갓 지파에게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 할당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암몬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미 점령당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격 시 아모리 자손의 수중에 있었던 성읍들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읍들을 다시 아모리 족속의 수중에서 빼앗아 갓 지파에게 할당했다.